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 짧은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두 버전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일 많이 쓰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 외에 아마 자주 듣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곳이,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또 죄에 매여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경찰에 잡힌 사람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미치지 못하면, 그 정해준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정도 차이로 어떤 어두운 죄의식과 또한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우리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죄와 죄의 결과인 죄의식, 고통과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 즉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구원의 소식을, 은혜의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또한 증거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 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요, 여러분 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말씀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 받겠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죠.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격이 어떻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길이 복잡해요? 심플해요? 심플하다고 표현해야 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 그거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 수양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통틀어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랬죠. 주님 하고 이름을 불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대상, 그 인격적인 실체를 알고 그를 향해서 부르는 것을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call, C-A-L-L, call 라고 하지 않고 call upon, call on 이렇게 부르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헬라말 원어에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어렸을 적에 그랬어요. 산에 가서 야호 이렇게 야호 하죠. 그럼 막 메아리가 칩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는 것 아니에요.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식당이나 모르는 장소에 가서
아무도 없습니까? 여기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누구 찾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분명한 대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는 하나님을, 그 실제를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어떤 철학이나 우주적 힘, 원리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나 진리를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실제적으로 대화하고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르게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알고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도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인격적인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질서와 조화에는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 기기묘묘한 우주의 질서와 조화에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아버지 안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아무도.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계세요. 자녀가 많아도 한 아버지이듯이 이 가운데 수십 명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의 아버지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내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느끼며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찾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해 보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고 이름을 또 적고 또 이름을 불러보고 그리워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군대 갔을 때 제가, 아마 다른 훈련소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막 엄청 힘들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다 서라 그래요. 뭐 보통 부대가 북쪽에 있으니까, 서울과 뭐 남한의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서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애인의 이름을 부르래요. 큰 소리로. 순이야 이렇게 막 부르래요.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래요. 막 이제 부르죠. 그 다음에 어머니 하고 부르래요. 어머니 하고 어머니 이름을 불러요.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주일인데 어머니 하고 이름을 다 부르면은요, 그 건장한 군인들을,
예, 눈에서도 눈물이 보여요. 그 그리운 마음에, 애절한 마음에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김소월 씨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미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미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옛날에 이 시를 읽고 얼마나 그러면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미요. 이렇게 고백을 할까? 뭐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아닐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갈구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돈과 부귀영화, 그것을 사람들 좋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더 진실한 것을,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그 주님을 찾는 부르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아마도 세상의 욕심과 또는 그 허무한 세상의 쾌락과 또는 무거운 세상의 염려, 근심 등으로 덮여져 씌워져 있을 뿐이에요. 감춰진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아냐고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전도서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금방 시들고 금방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실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빈 방, 큰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메꾸실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빈 공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의 공간을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속에 두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듯, 아기가 엄마의 품을 찾듯,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진심으로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어 단어 call on이라 그랬죠. call on, call upon. upon 이것은요, 그냥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종종 부탁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call upon 쓰여진 단어들 우리말 성경 보면은 아주 많이 간구한다, 기도한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부를 때 대부분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대소변 봤을 때, 어디가 아플 때, 더울 때, 그때 아빠, 엄마 부릅니다. 이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 대체로 무언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더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약한 점을 아시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렵고 힘든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삶의 어려운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일을 이리저리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희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설왕설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주위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왕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른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야단을 쳐도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많은 군중들 틈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구원 얻었어요. 바디메오처럼 소리친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저희 집 리빙룸에 성경 말씀 액자가 걸려 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주로 기도를 합니다. 옛날 결혼식 때 알던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한 건데 아직까지 제일 좋은 성경 액자로 제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기도할 때 보통 다른 분들 주무실 때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소리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소리 내지는 않지만, 제가 소리내어 부르짖지는 않지만 지금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항상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에게 무언가 들려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물론 대체로는 그렇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세요. 마음에.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또는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혼의 문제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그 영혼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힘들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 그 죄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99%가 아니라 100%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께 나의 주님 하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나 이거나 심지어 이 십자가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라 그러면은요, 그 잘 안 될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알면 모른다 할지라도 그 나무 막대기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의붓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전화했던 형제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려면 정말 저를 저 자신을 속이고 억지로 해야만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박 목사님에게도 제가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 어려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A 받아. 그러면요, 그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콰이어 타임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나한테 꼭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돼. 선생님 그래도 안 돼.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그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영혼의,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사람도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부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 다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힘들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신약에 있는 명령들 다 지키라, 그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10계명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가지 계명, 그거 어려워요. 그것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믿는 사람의 책임을 다하면 구원받는다. 어려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왜 구원이 쉽습니까? 왜 구원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흙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구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쉬운 거예요. 구원이 특별한 행동이 필요한 것 아니고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이미 태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혹 무심하고 불친절하고 악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아서 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등진 사람처럼 아버지랑 원수된 사람처럼 그러한 멀리 피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좋으신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스마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우리가 하나님 하자도 이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놓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오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다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